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모은 중동교회 수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오산리 기도원에서 드려지는 영계회 광복절 축복 대성회에 의성으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80년 전 이민족이 국권을 빼앗기고 고난과 억압 속에서 신음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의 날을 허락하시고 자유와 독립을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세대와 세대를 이어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 주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땅 위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 경기 서부 지역에 순복음 총동기를 세워주시고
김경문의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력히 도와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믿음과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여호수아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68년을 하루같이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순복음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참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평생 자랑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제자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을 때 제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첫 번째 그 길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내가 뭐라 목에 힘을 주고 고개를 들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그의 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옛사람이 항상 문제입니다. 옛사람이 나를 자꾸 옛 모습으로 이끌어갑니다.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욕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게 다 옛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마는 늘 육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옛사람에 붙잡혀가지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을 해서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러한 정치적이고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회에 거기서 인정받은 차세대 지도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시민은 일반 다른 나라와 함께 모든 지위가 달랐습니다. 함부로 누가 붙잡아서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로마 제국의 법대로 시민을 존중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는 그 가문이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귀한 믿음의 전통을 지킨 그 유대교 전통을 지킨 집안에 태어났죠. 당시 최대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또 인재였죠.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인 권력의 길을 가고 있었고 또 지혜와 또 좋은 가문과 로마 시민권의 모든 권세를 갖고 얼마 있지 않으면 본인이 유대민족을 이끌어 나갈 민족의 주자가 될 텐데 예수만 나가서 완전히 거꾸로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내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고 학벌에서 공부한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청년 지도자로서 차세대 우리 유다 민족을 이끌어 나갈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만난 다음에 거꾸로져 가지고 그는 철저하게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집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일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죽은 사람은 누가 꼬집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발로 차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누가 욕을 바가지를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마음대로 욕할 테면 욕해라 그냥. 왜? 죽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고 화를 내고 같이 싸우게 됩니다. 대부분 악한 원수마귀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말을 집어넣고 싸움을 붙이게 만들어요.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더라 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 그 마귀 역사에 속아 넘어갔고 본인 얘기도 듣지 않고 그 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왜? 자꾸 마귀는 믿는 사람끼리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욕하게 하고 뒤에서 물고 뜯게 만들어가지고 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려와도 난 죽었습니다. 난 못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는 듣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부정적인 얘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 누가 너 당신 뭐라고 하더라는 얘기 대부분 다 변질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 영향을 받고 화나고 미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게 주님의 뜻이지 이웃을 막론하고 미우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라고 뭐라 그래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58년 동안 모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10살 때 순복음교회 와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어린 나이에 어른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모든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교회 학교 갔다가 오후에는 우리 조 목사님 1시 예배나 3시 예배 꼭 참여를 했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그 당시는 막 순복음교회가 부흥하던 때라 1년에 부흥회를 6번 7번 하는데 부흥회를 시작하면 월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날 끝납니다. 일주일 내내 부흥회 때 한 번도 빠지 않고 나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막 불이 떨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요. 주변에서 제일 좀 싫어하는 교단이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근데 장로교회에서 좀 싫어했어요. 좀. 우리 옛날 속담에
이웃집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요즘은 이웃집 집 사면 배탈 난다고 설사한다 그러는데, 그래 그 장로교에서 수목교에다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목에 절대 가지 마라, 저기는 이상한 교리를 전하고 있으니까 절대 가지 마라. 근데 제일 많이 와서 우리 가서 은혜 받고 한 분들이 영락교회 장로님들,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주일날 1시 예배 3시 예배 올라가면 잠바 입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다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장로님께 서로 얘기합니다. 이 장로도 왔어? 박 장로 왔어? 이러면서 얘기하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뒤에서 쏘는 거래요. 이렇게 은혜 가는데 왜 가지 말라 그러시지? 그래서 입에 소문에 나서 더 많이 왔어요.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막 와서 그분들이 불 받고 돌아가갖고 그 교회 가서 동료 장로들한테, 야, 순목회 가서 은혜 좀 받아, 성령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영락교회에서 가장 중적인 역할하고 북한에서 내려올 때 황경진 목사님을 업고 내려오신 장로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교육 목사님 가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교육 목사님 기도를 받고 입을 벌떡 일어났네. 그러니까 막 왜 교육 목사가 남의 교회 장로한테 안수하고 그러냐고. 장로교 총회에서, 이건 뭐 있던 사실이니까, 조용히 목사는 사입에 준한다. 앞으로 향후 장로교 어떤 교회도 조용히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서도 안 되고 강단 교류하면 안 된다.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1983년도에.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장로교에 핍박을 받는데도 눈을 깜짝 안 하시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주님만 보인다고 하는 찬송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단 3단 물고 뜯을 때가 83년인데 그래도 10년 동안 붙잡고 있다 풀어줬거든요. 93년도에 풀었는데요. 그동안에 교회가 4배 5배로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10만일) 때 물어뜯더니 교회가 50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는 철저히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 말씀을 전하신 삼중축복의 말씀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출발한 삼중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면 삼중축복의 은혜가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되고 삼중축복에서 오중복음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천국과 재림의 복음.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 이것이 여의도 시대로 와서 세계로 펼쳐지면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4천 영성을 온 세계에 펼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출발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그 남이 비판하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게 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수정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듣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는 자영을 받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뭐 그래도 왜 죽었으니까 못 들었어요. 개는 치도 멍멍이는
멍멍이 쳐도 기차는 간다고 뭐 질래 말래 말고. 할렐루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 옆에서 다 그냥 정말 기도하시면서 평생 섬기셨던 우리 최자일 목사님. 최자일 목사님 1989년도 11월 달에 천국하시는데요. 그때 제가 미국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에서 목회를 할 텐데 저희 교회를 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시고 12교회에 가서 설교하시고 나서 2주일 있다가 그 LA 김성수 목사님 큰 RM 교회에서 설교하신 후에 천국하셨어요. 근데 최재 목사님 하시던 말씀들 기억납니다. 하도 조용히 목사님한테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옛날 완행열차가 뻑뻑하고 지나가면 동네개들이 다 와와와 짖어요. 동네개들이. 그러다 절대 이 완행열차가 가다 서지 않습니다. 기차역에만 서지 그냥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최재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는 짖어도 비행기는 난다.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 받는 비결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 그 연단을 받으시면서도 눈이나 깜짝 안 하시고 믿음으로 전전해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둘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사시면 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을 어떻게 뜻하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옛사람이 사라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문제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환난 가을입니다. 하지만 환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 목사님께서 1958년에 교회를 시작하셔서 만 50년 되는 해에 내가 이제는 원로로 올라가서 뒤에서 너를 도울 테니까 너가 이제는 앞에서 열심히 하라 하시면서 2008년도 5월 14일 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셨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20개 지성전들은 다 독립을 시켜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또 그 지역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세계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는 것은 20개의 제자교회가 한마음 돼서 같이 하고 모든 재산은 재단에 딱 둬서 앞으로 절대로 이 교회 내에서 재산 갖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영구적으로 재단이 잘 보호하도록 해라. 목사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2020년 1월 1일 2010년 1월 1일 날 20개 제자교회가 33명과 함께 33만 명 성도하게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섬기는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앉혀놓고 애들아 들어라. 목사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내만 해라. 좀 그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릴 때 저희 할아버님, 어머님 통해서 들은 얘기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라 해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58년 동안 잘 섬기면서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왜요도 없어요. 네죠, 네. 자네 미국 가서 공부 좀 해라. 네. 이제 돌아올 때 같으니까 돌아와라. 네. 자네 다시 또 미국 구경 가야 되겠다. 그 베데스다 대학교 지금 학력인가 대학교로 승격해야 되는데 가서 대학교 만들고 와라. 네. 끝나고 나니까 자네 일본 가서 교회 하나 지어라. 네. 또 들어오니까 다시 또 LA 있는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문제 좀 살펴라. 네. 저는 내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따지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는 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네 저 아프리카 쪽에 선교사로 좀 가야 되겠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기도해 보니까 저는 아프리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가라 하면 그냥 갔어요. 이호선 목사 브라질로 가라. 예. 폴뜨기 한마디도 못하게 갔어요. 윤전호 목사 빠라가게 가라. 예. 자네는 독일로 가라. 예. 김남수 목사님 베트남으로 가라. 예. 베트남이 망하니까 미국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다시 미국 가시고, 전일 목사님 독일로 가라. 네. 이태원 목사 미국 가라. 네. 그냥 네였어요. 요즘은 민주화가 돼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 내무부 장관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존경을 받으시면 주님이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같이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제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평생 믿음의 삶을 사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조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용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믿음의 사도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믿음으로 내 마음에 보여서 선포하면 그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목사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5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조영기 목사님은 믿음의 사도입니다. 믿음의 사도, 위대한 믿음의 사도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한번 전 떠오르는 게 십자가, 성령 충만, 믿음의 사도, 그 다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오살레 기도원이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지금 전국에서 650개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 그것이 그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도원에서 영재회가 이렇게 해마다 모여서 우리 조영 목사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재의 모든 교회가 오늘 이후로 갑절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들이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또 여의도 성전에서 또 전국에 있는 650여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잡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하나님 단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못난 점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거룩한 꿈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평생 예수님의 참제자로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참제자가 되어 귀한 사역 잘 이어가게 하시고 영제를 통하여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이 전 세계에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어디 계신 간에 결단하시고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650여 교회, 우연히 오늘 이 교회당에 비가 오는데 들렸다가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셔서,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TV 생중계로 인터넷으로 예배 오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그리고 이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진정선이 내
믿음으로 아픈 자를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구역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대신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믿음의 손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각 개인 가정에서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정신병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는 떠나갈지어다. 치매 현상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친척과 사회의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 앞에 두 분 이상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축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재 대표 고문이신 김경무 목사님, 기독교대 하나님 성회 총무이신 강희선 목사님, 영재의 진경회장이신 손무수 목사님, 국밀보 회장이신 조미재 회장이 나오셔서 차례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천국 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능력과 그리고 권세가 있고 무수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요 또 사도였던 것입니다. 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특히 말씀드린다면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제자들 양성에 그렇게 주력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성령 기름 부었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제자 그룹이 바로 영재회입니다. 한 500여 명의 멤버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과 영성을 이어서 성령운동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만 제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오늘의 일은 성도 여러분들도 다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 제자 그룹의 으뜸이십니다. 적어도 조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데리고 일하신 그리고 매 교회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목회 방향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교육을 받은 주의 종들이 한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여의도 교회를 거쳐 나간 제자들이 한 3천 명 됩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고 특별히 영목회나 우리 영재회 거의 600~700명 그분들에게는 일일이 다 개척자금을 주셨어요. 적게는 1억에서 1억 5천, 많게는 20억씩. 물론 지성적 독립은 차치하고라도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리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부흥하면은 우리 손문수 목사님처럼 100명이 늘어나면 또 지원해 주시고 300명이 되면 또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매덕을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서 제자들 끊임없이 양성해서 조 목사님께서 세운 교회만 국내외로 1000개 교회가 넘어요. 그러니 한 개 교회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만만치 않는 일인데 이렇게 제자들을 키웠다니 정말 세계적인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을 지금 선두로서 잘 이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시 순종 언급하셨는데
살아 계실 때도 그랬고 또 천국 가신 이후에도 조 목사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받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구보를 잘 이끌어 가시는 훌륭한 목사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이 회를 이끌어가는 연추목 목사님 살아계실 때 지긋정성으로 충성하고 전도하는 데는 항상 1등이었고 국민일보 확장에도 1등이고 정말 충성을 다한 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치마만 둘렀지 남자 못지않다 하실 정도로 그 많은 제자 수 가운데 이렇게 수장이 된다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잘 이끌어 가시니 참 훌륭하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자리에 조영기 목사님의 분신인 조민재 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사실 조 목사님이 와 계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아버님의 영성을 잘 이어서 나름대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국민일보 경영을 잘 하고 계세요. 과거에는 적자가 나가지고 많은 지원을 했지만은 지금은 지원 안 해도 훌륭하게 흑자가 나가지고 성공적으로 복음 실은 국민일보를 잘 경영하고 계십니다. 말씀도 아주 잘 전해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참 영성이 뛰어나고 또 균형이 있고 합리적인 우리 강인선 목사님도 오셔서 오늘 축사의 말씀해 주시며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문수 목사님도 함께 하시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조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한 제자 그룹들이 한마음 한뜻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조 목사님이 바라는 그 유업을 잘 이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명문교단 그리고 명문교회 명문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쁘게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참사가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조 목사님 늘 우리에서 중보 기도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제자그룹 모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해방 80주년 기념 축복 성회를 준비한 우리 영재회 대표회장인 연춘복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비 오는 우중에 올라오면서 무슨 축사를 할까 그러다가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인왕산 그늘이 관동 80리를 간다. 들어보셨나요? 인왕산 그늘이 관동 80리를 간다. 왜 그 말을 하냐면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우리들의 그늘이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늘이요, 영재회의 그늘이요, 5,800교회 160만 성도의 그늘이요, 전 세계 오순절 신자 7억 명을 거느리고 인도하는 그분들의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권위를 지니신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초조 모든 것들에게서 해방된 줄로 믿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저의 교회 임직 예배에 오셔서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교회를
지금 현재 성전을 5배 크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은혜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큰 힘이 되었고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제 임명식이 너무나 큰 축제였습니다. 오늘 귀한 이 자리에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귀한 자리에 축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인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앞에 가니까 그래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면서 거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힘있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성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저에게 또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2000년 전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마지막으로 언약하셨습니다. 첫째 마지막 언약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방법까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권능받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받고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들은 물세례, 성령 침례, 불침례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마지막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니까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것도 지키도록 가르쳐라. 기독교인이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언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것도 지키도록 가르쳐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볼지어다, 이 말은 영어로는 and surely, 명령에 순종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있겠어요? 부족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언약, 유언 지상 명령을 실행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쓰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히 왕노로 사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세상 줄을 다 끊어야 됩니다. TV 끊고 스마트폰 집어넣고 다 안 되면 망치로 부수고 지금부터 주야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 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재회 광복절 축복 대성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철야 등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절기 예배로는 부활절 예배, 성탄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성령 강림절 예배 등이 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복절 축복 예배를 매년 준비합니다. 이는 광복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핵심에 기독교와 크리스찬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준비하신 연충복 목사님을 어여삐 보실 겁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이영훈 목사님과 순서 맡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